제가 지난번 이제 에스더 첫 번째 시간에 이제 부분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서론 겸 에스더의 개괄적인 특성을 먼저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 에스더서는요, 올해 연말 이제 12월 달에 성경 퀴즈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성경 퀴즈의 범위에 해당한 책입니다. 중요한 책이에요. 그래서 초, 중, 고 친구들은 이 설교 시간 잘 집중해서 들으시면 머리가 좋으니까 아주 유리할 거예요. 그죠? 졸지 마시고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에스더의 특징 있습니다. 특징. 첫 번째로 에스더는 여자를 주인공으로 하는 책입니다. 여자를 주인공으로 하는 책. 여러분, 성경에서 여자를 주인공으로 하는 또 하나의 책이 있죠. 룻기입니다. 룻기. 룻기와 에스더서는 66권의 성경책 가운데서 여성을 주인공으로 하는 두 권의 책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전파된 나라에서의 여성의 권리, 여권의 어떤 그런 신장이 엄청나죠?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아닌 힌두교나 이슬람권 가보세요. 여인들의 위치가 굉장히 비참합니다. 성적 노예에 불과한 거예요. 달라요. 그죠? 근데 이 성경에서 두 권의 책이 여인의 이름으로 기록됐다는 거죠. 근데 이 에스더와 룻은요, 서로 대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룻은요, 신명기 10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 출신이죠.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아무도 예, 보세요. 룻은요, 신명기 23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거부하시고 하나님께서 버리신 민족 출신의 모압 여인입니다. 이방인이었죠? 모압 여인인데 유대인에게 시집을 옵니다. 이방인으로서 유대인 보아스와 결혼해서 다윗 왕의 왕가의 조상이 됩니다. 나중에 메시아 가게의 조상에 속하게 되죠. 또 룻은요, 초혼이에요, 재혼이에요? 재혼입니다. 말론과 결혼했고 나중에 보아스와 재혼하게 되죠. 근데 에스더는 정반대입니다. 에스더는 우선 신명기 10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의 출신은 유대인입니다. 재혼이 아니라 유대인 처녀로서 이방인에게 시집갑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었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자기 민족을 구출하는 데 있어서 지울 수 없는 귀한 발자취를 남겼던 여인이죠. 그런 면에서 이 룻기와 에스더는요, 아주 대조적인 성격을 가진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라는 말, 그 단어 그 자체는요, 페르시아어입니다. 페르시아어. 히브리어로는 하다사입니다. 하다사. 그 뜻이 뭐냐? 스타입니다. 스타. 별입니다. 별. 에스더는 문자 그대로 스타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스타이고요.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별처럼 아름답게 쓰셨던 여인이 바로 에스더라 할 수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에스더는요, 그 이름처럼 그 인생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름처럼 인생을 산 사람이 많지 않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제 이름이 한자가요, 나주나시에다가 영석, 빛일 영자에다가 많은 친구들이 돌석으로 알아요. 돌석으로. 아니라고, 주석석자라고 얘기합니다. 돌석이래요. 돌석이라 하면 이 어떤 거예요? 샤이닝 스톤이죠. 비치는 돌이잖아요.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리빙 스톤입니다. 살아있는 돌이잖아요. 말씀하시기를. 야, 나는 그 이름에 걸맞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우리 가운데 대부분 이름값을 못하고 인생을 사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왜?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경에서 believer, 신자라는 말도 되어 있고요. 또 왕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형제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또 대세로 표현되어 있고, 또 사람 낚는 어부로 표현되어 있고, 제자라고 표현되어 있고, 그리스도인으로 표현되어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신보의 군사고요. 이런 이름에 걸맞게 살고 있습니까? 제가 언제 화요일 날 이 책에 나와 있는 이름과 연관돼서 한번 정리해서 공부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이 제목이 Living Up to Your Name이에요. 당신의 이름에 부합해 살라, 당신의 이름에 걸맞게 살라는 그런 책이에요. 여러분은 자신의 이름에 걸맞게 살고 계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변변치 못해도요, 이름이 변변치 않은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이름은 다 좋아요. 뭐 장명수에서 찍고 그렇잖아요. 그죠? 두 번째로 에스더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책입니다. 특징이 그래요.
에스더에서는요, 단 한 번도 뭐 롤드나 뭐 엘로힘, 아도나 이런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믿음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적인 냄새를 풍기지 않는 책이 에스더서예요. 그래서 교회사에 보시면 에스더가 성경에 포함될 수 있느냐라고 해서 이 소위 성경의 정경성이 문제가 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책임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최치와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있는 책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국의 설교였던 캠벨 몰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고서는 에스더서에 단 한 줄도 읽어 내려갈 수 없다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숨결로 꽉 차 있는 책, 하나님의 이름을 숨기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책이 뭐라고요?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 여러분, 섹스피어의 작품을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 읽어본 적 없어요. 그냥 요약된 것만 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 섹스피어의 작품 가운데 한 번도 섹스피어라는 이름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섹스피어 모든 작품의 극중 인물들의 어떤 발자취 속에서, 그 캐릭터 속에서 그 저자의 어떤 집념을, 그 저자의 위트를, 그 저자의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에스더서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에스더서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이 드라마 캐스팅에 사용된 모든 인물들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위트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로 꽉 차 있는 책, 이게 뭐라고요?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 지금 이런 큰 틀을 아셔야 돼요. 중요한 거예요. 강의 나가려면 그 틀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에스더의 특성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에스더는요,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의 기원을 설명하는 책입니다. 들어보셨어요? 불임절? 불임절. 여러분, 구약 성경 시대 후반기나 중간기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 결정적으로 민족이 완전히 와해될 뻔한 위기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외국에서, 또 한 번은 국내에서입니다. 외국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말살리고 같은 위기를 맞이한 때가 바로 에스더기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였습니다. 하만 때문에, 그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하만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멸절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극적인 섭리를 통해서 그 민족이 보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출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신구약 중간기 시대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시리아의 침략을 받습니다. 그때 또 적그리스도를 예표한 인물,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인물이 나와요. 이 인물이 이스라엘 민족을 짓밟았습니다. 그 땅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설치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돼지 머리를 제단에 올려놓고 그 섬기라고 강요했습니다. 이 시리아 이 인간도 적그리스도를 예표한 인물입니다. 무려 약 3년 반 동안, 특이하죠?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말살의 위기를 겪었다는 거죠. 이때 이스라엘 그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일어난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유대의 마카비 형제예요. 들어보셨습니까? 마카비 형제? 마카비 형제. 이들이 성전을 탈환합니다. 제우스 신상으로 더럽혀진 성전을 탈환하고 성전에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등불을 켜놓습니다. 그 절기를 하누카라고 해요. 하누카. 이것을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성전 봉헌절 이란 말로 기록하고 성전 봉헌절 되어 있어요. 이게 아마 개역 성경에서는 아마 이게 수전절인가로 돼 있어요. 수전절. 그죠? 수전절. 이게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성전 봉헌절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전 봉헌절과 함께 이스라엘 민족이 결정적 위기에서 민족의 동질성을 보존하고 구출받은 것을 개념한 또 하나의 절기가 불임절입니다. 불임절. 이 불임절이 에스더 9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불임의 이날들을 패하지 아니하게 하고 이 날들을 기념하는 일이 없어지지 않게 하였더라. 이게 불임절입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처럼 그들을 말살하려고 하는 외세 탄압을 많이 받은 민족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민족도요, 역사적으로 비운의 민족이었죠. 짓밟힘을 많이 당했습니다만
우리 민족 이상으로 많은 고통과 많은 박해의 세월을 살았던 민족이 누구예요?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반유대주의 들어보셨습니까? 반유대주의? 이게 엔타이 세미티즘이란 말인데요. 요 반유대주의라 불리는 이 반탄압이요. 너무나 많은 역사 가운데 잔인한 손길을 거쳐왔던 비운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죠. 이런 위기가요. 이후에도 한 번 더 있었죠. 바로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이 학살당하는 비극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히틀러의 학살은 예고편에 불과해요. 실제가 등장합니다. 바로 전 세계의 통치자로, 세상의 통치자로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면 끔찍한 대환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한 번 더 진짜가 옵니다. 끔찍한 전무후무한 대환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성경은 예언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이러한 예언의 분명한 징조들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환란 끝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할 것입니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요, 지금도 불임절을 지킨다고 해요. 그러니까 불임절이 오면 가장 중요한 행사 가운데 한 가지가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에스더서를 함께 읽는데요. 지금도요. 두 번째 에스더의 등장인물이에요. 등장인물. 친구들 잘 봐야 돼, 이 등장인물을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더라도요, 먼저 배우들이 소개된 다음에 시작되죠. 첫 번째 나오는 등장인물 누구예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이 왕은요, 잔인한 독재자로 알려져 있지만 유능한 독재자였답니다. 페르시아의 전성기를 주도했던 왕이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라는 것은요, 왕의 이름이 아니라 이집트의 그 파라오처럼 왕을 통칭하는 호칭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본명은 누구예요? 일반 역사에서 말하는 누구였다고요? 그렇죠. 크세르크세스 1세입니다. 크세르크세스 1세. 그러니까 BC 539년경에 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유명한 왕의 이름이 누구였습니까? 고레스 왕입니다. 세계에서는 사이러스라고 되어 있죠. 성경에는 고레스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리우스 왕, 다리오 왕입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왕이 페르시아 왕이 이 왕이에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여러분,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해서 포로거로 사로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한 제1차 포로 귀환의 시점이 BC 537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귀환의 시점이 BC 458년입니다. 고레스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했지만 그들이 다 고향에 돌아간 것은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디 가서 70년을 살면 거기가 고향이 돼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고향을 떠나서 서울에서 한 20년 살면 서울이 고향 같습니다. 제가 서울 경기에 이사 온 지가 한 15년, 20년 되거든요. 지금은 제가 고향이 청주로 가면 청주가 낯설어요. 낯섭니다. 야, 여기가 길이 어디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70년을 살아보세요. 70년. 거기가 고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스라엘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선포했지만 돌아간 사람보다 안 돌아간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 안 돌아간 대다수의 유대인들 가운데 위기가 발생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 에스더서입니다. 바로 그 위기의 시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을 구출하는 일에 쓰임받았던 인물. 놀라운 여성이 누구예요?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그러니까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 페르시아를 통치한 왕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일장만 조금만 보더라도요, 참 대단한 왕임을 알 수 있습니다. 대단한 파워를 향했던 왕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등장인물 누구예요? 와스디입니다. 와스디. 이게 아하수에로 왕의 본부인입니다. 본부인. 아마 비운의 왕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패비를 당한 아주 비운의 왕비입니다. 한번 12절을 보시면, 12절 찾아보세요. 보시면 이 와스디는요, 남편 말을 안 들어요. 이 와스디는 오늘날 여권 운동의 선구자격이 되는 사람이에요. 여권 운동 와스디가요. 근데 그것 때문에 비극을 초래했던 요인. 그 비극의 공간 속에서 하나님은 에스더를 앉히시고 자신의 역사를 펼쳐나가신 겁니다. 그 다음 인물이 누구예요? 이제 3장부터 보시면 적그리스도를 예표한 인물이 나와요. 하만. 따라해보세요. 하만. 이 하만은요, 유대인을 탄압하고 멸절시키는 데 앞장섰던 아주 교활한 총리 대신에 2인자였습니다.
하만은 너무나 교활했기 때문에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사람이었습니다. 3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왕, 아하수에로 왕 바로 아래에서 가장 큰 권세를 쥐었던 총리가 바로 하만이었다는 거죠. 이 하만은 반유대 운동, 반유대주의 앞장섰던 역사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무에 매달려서 운명적 죽음을 당하게 되죠. 이 하만이에요. 네 번째 이제 2장부터 나오는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요, 왕의 명대로 하만에게 꿇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근데 유독 삐딱하게 경의를 표하지 않고 버틴 사람이 누구예요?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안 나오지만요, 이 모르드게의 행동과 생활 태도, 또 금식했던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은 철저한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세요. 여기 보시면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하만을 높이고 승진시켰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지금 경의를 표해야 돼요. 그런데 모르드게는요, 몸을 굽히지도 아니하고 경의를 표하지도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누구예요 이제?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요, 모르드게를 양보로 해서 자랐던 여인입니다. 이 별이란 뜻이죠. 별. 에스더라는 뜻 자체가요. 에스더의 생애 절정의 순간을 묘사한 말씀이 에스더 4장 16절 말씀이죠.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이 구절은 아셔야 돼요. 중요한 문제고, 중요한 질문이 되고 그러죠. 이 문제가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걸고 자기 민족을 구출하는 일에 쓰임받았던 믿음의 여인이 바로 에스더라는 거죠. 한번 읽어보죠. 4장 16절 시작. 가서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함께 모으고 당신들은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그리고 나서 내가 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왕에게 들어가리니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유명한 에스더의 고백이었다는 거죠. 이게 등장인물 전체가 아닙니다. 하나를 더 추가했어요. 에스더서의 가장 중요한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한 번도 에스더서에 나오지 않는 그분. 그래서 어떤 설교자는요, 에스더서의 숨겨진 주인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에스더의 그 챕터, 페이지, 장마다 넘쳐납니다. 우리는 에스더서의 페이지마다 놀라운 그분의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놀라운 섭리를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놀라운 간섭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프란시스 셰퍼 박사가 쓴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거기 계신 하나님 이란 책이 있어요. 꼭 읽어보세요. 그분은 거기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침묵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에스더서에서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름이 한 번도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에스더의 장마다 단락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에스더서의 주제가 뭘까요? 주제.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놀라운 섭리.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적이고 놀라운 섭리를 보여주는 것이 에스더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자기 감정대로, 자기 의지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결코 무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의 행동과 인간의 삶의 모든 배후에서 여전히 역사를 주장하시고 섭리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계시는 역사의 증인 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놀라운 책이에요. 아마 이 하나님의 섭리를 한마디로 말해줄 수 있는 신약 성경의 표현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까지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말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좋으신 섭리로 귀결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에스더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아하수에로 왕이 배설했던 잔치에 담긴 하나님 없는 인생, 구원받지 못한 인생 특징 살펴봤죠. 기억나세요? 진짜 기억나세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을 세 단어로 요약하면 뭐였습니까?
자기가시와 허영심과 분노입니다. 분노.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특징이 뭐냐면 겉모습이 화려하다는 거예요. 겉모습이요.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 배설했던 잔치는요, 아주 화려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했습니다. 그 끝은 뭐예요, 근데? 울분과 분노로 끝났습니다. 허무로 끝났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요, 저는 에서서 1장의 아하수에로 왕의 잔치와 오버래핑되는 잔치가 있어요. 좀 대조가 되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요,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인생 어떤 인생입니까? 특징이요? 갈수록 복된 인생인 거예요. 갈수록 포도즙 향이 진한 인생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 가운데 포도즙이 떨어졌습니다. 잔치집에서 포도즙이 떨어지다니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즙으로 바꾸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잔치집에 모였던 모든 하객들이요, 처음에는 인간이 만든 포도즙을 마시며 즐거워하다가 잔치 끝나갈 무렵에는 예수님이 만드신 기적의 포도를 마시면서 놀라워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요, 가나의 혼인잔치와 같은 인생입니다. 갈수록 예수님께서 만드신 향내 나는 기쁨의 포도즙을 마시며 사는 인생입니다. 달라요. 그러니까 뒤로 가면 갈수록 예수님이 만드신 기적의 포도즙을 맛보며 즐거워하는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 돌아보세요 한번. 이전보다 더 향기가 나세요? 어떠십니까? 20대 때보다 지금의 내 인생이 더 향기로우십니까? 3개월 전보다 지금이 더 향기롭고 풍성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베들레헴 침례교가 세워진 이후에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향기로우셨다면 앞으로는 얼마나 더 향기로워질까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런 이유가 같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인생은 갈수록 더 좋아질 겁니다. 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 또 잔치라고 하니까 비교한 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죠. 그죠? 또 비교해 봤어요. 저는 에스더서 1장의 아하수에로 왕의 잔치를 보면서 어린 양의 잔치가 떠올랐습니다. 여기 3절과 4절 해보세요 한번. 에스더서 1장 3절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신의 통치 제3년에 페르시아와 메대의 권력자들 곧 지방들의 고귀한 자들과 통치자들이 그 앞에 있더라. 그가 여러 날 곧 180일 동안 자신의 영화로운 왕국의 부요함과 자신의 뛰어난 위엄의 존귀를 과시하니라. 보세요.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이 잔치를 왜 배설했습니까? 자신의 영화로운 왕국의 부요함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보시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푸신 친절 속에 담긴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오는 시대들 속에서 보여주려 하십니다. 보세요.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보여주려 하십니다. 다르죠? 뭐가 다르죠? 여러분은 골로새서 3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저 위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고 살고 계십니까? 저 위에 뭐가 있는지 깊이 묵상해 본 적 있으세요? 연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믿고 확신하십니까? 여기 에베소 2장 6절에 보니까 우리를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처소들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미래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영광이죠. 빌립보서 4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노래간 게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예요. 아하수에로 왕의 이 땅에 있는 부요함이 아니라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서 헤아릴 수 없는 풍요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풍요로움.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요. 히브리서 11장에서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의 삶을 얘기를 하면서 또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뒀기 때문이라.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이 영혼에 가 있으십니까? 저 위에 있으십니까? 이 땅에서의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들이 영혼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이 땅에서의 선한 행위들, 의로운 삶들이 다 내가 영혼 가운데 입게 될 의로운 옷을 지금 반드시 하고 있는 것임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이요, 영혼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행 심사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모세는 그리스도의 치욕을요,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큰 재물을 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여러분, 아수에로 왕이 베푼 화려한 잔치는요, 우리가 미래에 들어가게 될 우리의 맨션이 있죠. 여러분 다 하나씩 다 당첨되셨어요. 구원받으셨다면. 조만간 저 들어갈 거예요. 저는 92년도에 그 티켓을 땄어요. 여러분 언제 따셨습니까? 그죠? 거기 우리가 들어가게 될 그 세루살렘과는 비교가 안 돼요. 그 잔치는요.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만 읽어볼게요. 시작. 그 12문은 12진주였으며 문마다 각각 한 개의 지주로 되어 있고 그 도시의 거리는 순금이며 마치 투명한 유리 같더라. 지금 문과 거리만 지금 표현하고 있죠. 문이 진주래. 문이요. 여러분 문짝만한 진주 보셨어요? 문짝만한 진주? 그리고 투명한 유리 같은 게 뭐예요 도대체? 백금인가? 백금이 투명해요? 저 안 써봐서 몰라요. 백금 투명해요? 금 재택하시는 분. 투명한 유리 같아요. 어떻게 금이 그럴 수가 있어요? 이게 문과 거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저 하늘에는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를 위한 놀라운 맨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곳은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세화지 아닌 우리를 위해서 리저브드 된, 이게 예약된 거예요. 레저베이션, 우리 호텔 가면 레저베이션 하잖아요. 예약이라는 거죠. 단어가요. 각각 다 예약되셨어요.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 여기 가시면요, 종종 저희 맨션에 놀러 오세요. 제가 다 대접해 드릴게요. 생명담으로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요, 180일 동안 베푼 잔치는요, 3절에서 보신 것처럼 페르시아와 메드의 권력자들, 귀족들만이 참여할 수 있는 잔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신 어린 양의 혼인 잔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만, 구원의 옷을 입은 자들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린 양의 피로 죄 씻음 받으셨습니까? 그로 인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티켓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복 있는 사람이십니다.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 초대장을 아직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나가 요청하십시오. 저에게 초대장을 보내달라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쓴 십자가의 복음을 주실 겁니다. 그 복음을 굳게 붙드시라는 거죠. 여기 근데요, 여기 S 1절 읽어보니까 8절에 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구절이 하나 나와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마시는 것도 법에 따라 하게 하되 아무도 억지로 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왕이 자기 집의 모든 직무 수행자에게 그렇게 지정하여 그들 각 사람이 기뻐하는 대로 행하게 하였더라. 지금 마시는 법과 관련해서 아주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회식하실 때, 군대에서 회식할 때 이 회식 자리가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아하수에로 왕은 되게 젠틀맨이었어요. 강요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안 시킵니다. 각자 기뻐하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지금 아하수에로 왕의 포도주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이건 제가 한번 체킹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전도서 같은 데 보시면 보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9장 7절 시작. 내 길로 가서 기쁨으로 내 빵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즙을 마시라.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행하는 일들을 받으시니라. 또 10장 19절 시작. 잔치는 웃음을 위해 베풀며 포도즙은 즐겁게 하되 돈은 모든 곳에 쓸모가 있느니라.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성경 신자들의 어떤 책, 에스더 강의 책들이 있습니다. 폴 휘튼이나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 왕의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즙이다라고 하면서 되는 군고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좀 체킹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스더 1장 17에 보면 즐거운 마음을 가진 왕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와인을 마신 후에 이 와인이 발효된 포도주가 있고 발효되지 않은 포도주스가 성경에 구분되어 있습니다. 근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와인을 마신 후에 만약에 취했다면 성경에는 취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9장도 그렇고요. 사무엘상 25장 마찬가지. 취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이 안 나와요. 그냥 마음이 즐거웠다는 말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와인이 꼭 발효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 거 아니다. 그런 거 아니다. 라고 하는 책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저한테는요. 어쨌거나 이건 좀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시편 104편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여기 보시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포도즙이 나오죠. 시편 104편 이 문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사람들에게 마음을 즐겁게 하는 와인, 포도즙을 주었다는 것은 분명하죠. 포도주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와인이 알코올성 와인이었는지 대해서는 한번 체킹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한번 참고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실증인 측면에서 이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아하수에로와 와스디라고 하는 이 부부가 왜 이징이 되어버렸을까요? 왜 지금 패배가 됐을까요? 제가 보는 성경 신자들의 책에는요, 한결같이 와스디의 포커스를 맞추어서 와스디의 불순종 때문에 가정이 깨져버리게 됐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와스디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에 대한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정의 질서가 중요한 걸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와스디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와스디가요, 남편이자 왕이었던 아하수에로의 요청을 거절한 사건을 둘러싸고서 성경 신자들이 아닌 세속 주석가들, 아니 대부분의 주석가들은요, 와스디가 잘한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와스디가 잘했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주로 세속 역사가들이 쓴 기록을 토대로 해서 와스디가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속 역사가 어떤 자료를 보든지 간에 그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 않다면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결론을 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오늘처럼요, 여성의 인권이 신장되고 여성 해방이 촉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본문을 강조하는 것이 참 구태의연하다. 옛날 사고방식이다. 비판받을지 모릅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33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각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듯 개별적으로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그 다음 아내도 주의하여 자기 남편을 존경할지니라. 존경할지니라. 형제님들만 알면하시면 안 되는데 이거. 네. 또 한 구를 보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입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그들 또한 말없이 아내의 행실을 통해 얻고자 함이니 두려움이 동반된 너희의 정숙한 행실을 그들이 눈여겨 보느니라. 여러분, 로버트 사전트라고 하는 그 독립침례교회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쓰신 그 책 중에 한 부분이 있는데 남편에 대한 아내의 의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제가 짧게 인용해 볼게요. 아내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내만 들으시면 돼요. 당신의 남편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불순종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비록 그 일 때문에 교회 모임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의 머리가 된 그 남편을 다루도록 하십시오. 절대로 남편에게 성경을 들이밀면서 강요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남편에게 순종하면서 남편에게 살아있는 복음이 되십시오. 복음. 당신의 남편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그를 사랑하십시오. 남편에게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열어주시도록 또 남편을 이 교회 모임에 초청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도록 주님께 간절히 구하십시오. 이게 그 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여인들이 다스리는 겁니다. 이사야 3장 12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으로 말하건대 아이들이 그들을 학대하며 여자들이 그들을 다스리는도다. 오, 내 백성아, 너를 인도하는 자들이 너로 하여금 잘못하게 하며 내 행로들의 길을 무너뜨리니라.
여러분, 여자들이 다스린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정의 질서를 역행하는 것입니다. 역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와스디가요, 아수에로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불순종함으로 폐위당하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왕에게만이 아니라, 왕에게만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거죠. 와스디 왕의 잘못된 간증과 본보기 때문에 많은 여인들에게 그릇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간증이 중요한 거예요. 그걸 얘기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구원받는 크리스천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눈여겨보는 거 아세요?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아수에로의 통치자들이요, 아주 흥미로운 두 가지 사유를 제시하면서 폐비를 건의하는 거예요. 특히 결혼하신 자매님들 잘 들어보세요. 여기에 17절 보세요. 에스더 1장 17절. 왕비가 행한 이 일 곧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비 와스디를 왕 앞으로 오게 하였으나 그녀가 오지 아니하였다는 일이 모든 여인에게 널리 퍼져 알려지면 그들이 자기 눈으로 자기 남편을 멸시하리이다. 그다음 20절. 왕께서 내실 왕의 칙령이 왕의 온 제국에 두루 알려지게 되면 이 제국이 광대함으로 모든 아내들이 자기 남편이 큰 자든 작은 자든 큰 자든 작은 자든 다 존경하리이다. 또 왕이 자기 모든 지방에 편지를 보내되 각 지방의 글에 따라 각 지방으로 각 백성에게 그들의 말대로 보내어 모든 남자가 자기 집을 다스리게 하고 또 모든 백성의 말로 그것을 널리 알리게 하였더라. 여기 한번 주목해 봐야 될 두 개의 단어가 있어요. 한 가지는 멸시란 단어고 또 한 가지는 존경합니다. 존경. 그러니까 지금 폐비를 건의하는 지금 무무간의 얘기 가운데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온다는 거죠. 하나는 이 세상 모든 남자들이 멸시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남편들이 존경받기 위해서는 폐비시키는 게 합당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남자들의 마음속에 있던 거 한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을 끝끝내 붙들고 있는 것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존경받고 싶어하는 욕구입니다. 존경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멸시당한 거를 못 참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다 참아도 자신을 무시하는 것만큼 못 참습니다. 부부싸움에서 말싸움은 지더라도요, 자기가 무시당했다고 느끼면 대화가 안 돼요. 어려워져요. 관계가 어려워지는 거죠. 이것은 아수에로 시대나 지금 시대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행복한 부부 생활의 열쇠 중 한 가지는 뭔지 아세요? 아내는 남편을 존중해주는 자세를 보이는 거예요. 남편에게. 남편이요, 존중받아야 될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성경 말씀에 순종해서 존중하는 자세를 보유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존경하라.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각자를 심판하실 겁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해당하는 명령에 순종했는가 여부에 따라서 상급과 보상을 주실 겁니다.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로 인해서요, 남편의 자존심이 세워지고 남편이 가정을 다스릴 때 그 가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 변함없는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성경 목구를 더 확인해 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보시면 여자의 머리가 누구예요? 남자입니다. 여자의 남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지역교회의 감독,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요구하는 조건 가운데 뭐가 있냐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기 자녀들을 모든 위험으로 복종시키는 자를 할 것이며 남자가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으리요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을 잘 다스릴지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무간이 조언한 것은요,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가정에서 하나님께 정하신 질서라는 사실입니다. 가정에서 남자의 다스림은 결코 성경 전체에서 폐기되지 않습니다. 무효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성경대로 가정을 다스리지 못하잖아요? 그 가정은 무너지게 된다고 됩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분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을 존경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요. 아하수에르 왕은 어떻습니까? 아하수에르 왕. 제가 아하수에르 왕을 보면서 발견한 게 뭐냐면 이 왕은 뭔가 중심이 없어요. 중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컴퍼스로 도화지에 이제 원을 그리면 알게 됩니다. 중심이 딱 잡혀 있으면 원의 크기가 작든 크든 상관없어요. 문제가 혼란이 없습니다. 중심이 있으면. 중심이 잡혀 있으면, 잘 잡혀 있으면 원이 아무리 커져도 혼란이 없습니다. 마치 교회가 성도가 적든 많든 간에 중심만 잡혀 있으면, 질서만 잡혀 있으면, 원칙만 세워져 있으면 흔들리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중심이 없는 인생은 원이 조금만 커져도 난리가 납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중심이 있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아무런 어려움 없이 어떤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또 외부의 유혹과 공격과 위기가 찾아올 때에도 또 약간 흔들리더라도요. 다시 바로 설 수 있는 그 중심이 우리 안에 있는지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아하수에르 왕은요. 중심 없이 그때그때 자기 감정에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인물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도 즉흥적이었고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도 즉흥적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혹시 우리 시대의 모습이 아닙니까? 중심 없이 누가 한마디 딱 하면 이리 흔들 저리 흔들거립니다. 우리 인생이요.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가나의 혼인잔치와 같은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요. 그저 향나는 포도즙을 얻어 마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어야 중심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삶의 중심축이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크게 쓰셔서 원이 커지더라도 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작은 분야를 맡기셔서 작은 원을 그리게 하실 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늘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얘기 듣고 싶어요. 나중에 사역하고 나서 한 15년, 20년 지나고 나서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남 목사님은 항상 변함이 없으시네요. 이런 말 듣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변함이 없다는 말. 이 목회자들이 막 변한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그럴 가능성이 다분히 있는 그런 죄성을 가진 인간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한 65세? 60대 65세? 됐을 때 그런 얘기를 듣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다 저에게 왕관이 될 것 같아요. 참 변함이 없으시네. 이런 말들. 그러니까 여러분 중심축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하수에르 왕은요. 중심이 없었기 때문에 즉흥적인 감정에 따라서 행동했다는 거죠. 잔치를 즐기다가 즉흥적으로 안에 있는 왕비 그 와스디를 자랑하고 싶어 불렀습니다. 이를 거절하자 불같이 진노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어요. 인간은 감정 동물이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순간적인 마음에 격분할 수도 있죠. 하지만 아하수에르 왕에게 중심 없더니 어디서 일어납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에 격분하자 감정을 통제를 못해요. 그래서 아내를 폐위시키는 어처구니없는 자리까지 몰고 갔다는 점이죠. 이게 폐위시킬 일입니까? 이 폐위시킬 일이라면 여러분 다 이혼하셔야 돼요. 내 말 안 들어? 이래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아하수에르 왕을 보면서 이 아하수에르 왕과 너무나 대조가 되는 성경의 인물이 있어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중심이 있어요.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중심이 있느냐 없느냐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오랜 세월 사울왕의 위협 속에 살았습니다. 고통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다윗이요.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 왕을 제거할 저로의 길을 잡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요. 엔게디 광야에 숨어있던 소식을 듣고 지금 그를 찾아 나선 사울 왕이요. 볼일을 보기 위해서 다윗이 숨어 있었던 동굴로 들어왔어요. 야,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죠. 사울 왕은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다윗의 측근들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주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내가 보기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며 언급한 그날을 주목하소서 하니라. 이에 다윗이 일어나서 몰래 사울의 겉자락을 보세요. 여기 보세요. 지금 사울 무방비 상태죠? 측근들은 좀 죽이라고 일하고 있습니다. 조언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옷자락을 뱉습니다. 일단 행동을 시작했죠.
그 다음 줄 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으므로 그 뒤에 그의 마음이 그를 찌르매. 잘 보세요. 다윗이요. 자기의 본능대로 하자면 더 이상 뭐 생각하고 말 것이 없어요. 바로 사울의 목을 날렸을 겁니다. 근데 다윗이요. 자기 감정에 따라서 사울을 죽일 수 없었던 것은 뭐예요? 그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찔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계속 두드리신 것입니다. 네 감정대로 하면 안 돼. 감정대로 행동하다가는 후회할 거야. 아무리 원수라고 할지라도 일시적인 감정으로 사람 죽이면 안 돼. 뭐 이런 거죠. 하나님이 마음을 계속 두드리셨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그 두드리심 때문에 자기 감정대로 행동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사울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다윗에게 있었던 것과 똑같은 하나님의 두드리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에게는 그 두드리심이 있으십니까? 아멘. 그 두드리심이 계속 내 마음을 두드리기 때문에 에휴 하면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지 않으십니까? 그런 경우 안 하세요? 그것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이 반복되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것이요. 근데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회개와 자백 없이 살아왔다면 점점 더 하나님의 그 두드리심이, 마음의 찔림이 묻어지게 될 겁니다. 나중에는 아무런 감각이 없게 될 겁니다. 그것은 재앙입니다. 재앙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온통 아하수에로 왕과 같이 중심 없이 자기 감정을 날뛰고 있어요, 막. 하지만 그런 세상 안에서도 우리에게는 날마다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두드리심, 마음의 찔림이 있어서 중심에서 조금만 어긋나도 하나님의 두드리심이 경험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게 복된 삶을 사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요, 솔직히 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불편해요. 불편합니다. 하나님의 두드리심이 없는 인생은 세상 살아가는 게 진짜 불편해요. 자꾸 브레이크가 걸리거든, 속에서. 그렇지 않으세요? 오늘 차 타고 오면서요, 앞차가 안 가, 파란불인데. 마음속에 화가 나는 거야. 왜 화가 나지? 이게 찔림이 되는 거죠? 이게 매일매일 이런 브레이크가 걸린다는 거예요. 회식 자리에 있어도, 술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은요, 이 정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그 두드리심이 있으니까 어떤 작은 어떤 일탈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욕 한마디 했다가 마음이 막 아픈 거죠. 그죠? 누군가 판단하면 또 마음이 또 괴로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 아세요? 은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두드리심이 있는 삶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저를 포함해서 이 땅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런 불편함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불편함이 바로 다윗이 누렸던 특별함이었습니다. 또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하나 찾아보고 맞춰보죠. 사무엘 24장에 보시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백성의 수를 센 뒤에 그의 마음이 그를 찌르므로 다윗이 주께 아뢰되 내가 행한 일로 인해 내가 심히 어리석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기 보세요. 다윗이 백성의 수를 센 뒤에 그의 마음이 그를 찌르므로. 여기서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찌른다고 되어 있죠. 똑같습니다. 주목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인구조사하는 게 뭐 큰 문제가 돼요? 인구조사하는 게? 영적으로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내 백성들이 이렇게 많다. 그런 영적인 문제가 되죠. 근데 다윗은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걸 감지했어요. 누가 기뜸해 준 게 아니에요. 누가 알려준 게 아닙니다. 그럼 누가 왕 앞에 나와서 지적하고 권유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다윗 안에서 하나님의 두드리심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찔림, 자책, 하나님의 두드리심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모두 이것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두드리심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이러한 찔림이 작동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두드리심이 작동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많이 무뎌져 있다면 성령님께 부르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날들을 살아가는 성경 신자로서 이 찔림과 두려우심이 또 하나님의 두드리심이 회복되어서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때문에 비록 불편한 삶이 되겠지만 그 불편함을 받아 누리기 원한다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삶인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 눈을 열어달라고, 은혜 풀어달라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